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시크마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야?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시크마 삭개오. 무슨 뜻인지는 설교 말미에 알게 되시니까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소책자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입니다. 아마 2005년도에 아마 발행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05년도에 뭐 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연극으로도 초연으로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디너 포 유라는 연극으로 또 공연이 되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닉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이 닉이라는 불신자에게 어느 날 한 초대장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이 초대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만난 사람이 재밌게도 내가 예수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만나고 싶으신가요? 정말로 만나고 싶으세요? 오늘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진짜로 우리 현실 가운데 집에 가다가 버스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어떠할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마음에 소원함이 넘쳐나는데 정작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책을 볼 때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상상을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생각이 떠올랐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 가운데 지금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이 그 책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정말로 예수님일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일까?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닉이요, 이 와인잔을 딱 들고 이렇게 주문을 해요. 예수님, 이 와인잔에 있는 와인잔에 물을 담았거든요. 이 물을 성경에 기억이 났어요. 불신자지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에 알았던 것 같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떠올리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전 참 재밌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하더니 웨이터 딱 불러요. 그래서 웨이터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하니까 웨이터가 와서 물잔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줬습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데 이 닉이라는 주인공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이런 저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대화 속에서 놀랍게도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구나 라는 포인트를 찾게 된 것이죠. 예수를 만났음에도,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람 앞에 앉았음에도 예수가 아닐 거야 라는 반감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다가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집에 돌아가서 오랫동안 읽지 않던, 아마도 믿다가 실족되었던 영혼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닉이 성경책을 꺼내서 읽으면서 그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굳이 만나러 여리고로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굳이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2절을 함께 할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헬라어 번역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도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이도우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라, 느낌표 땡,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도우라는 헬라어를 다시 넣어서 성경을 읽어보면 2절 함께 합니다.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에 들어오셨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요, 무역 도시여가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게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 중에 사람을 뽑아가지고 로마의 앞잡이, 우리에게 약간 익숙한 그런 분위기 있죠. 일본이 자꾸 떠오르는데, 로마의 앞잡이로 그들을 세워가지고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고혈을 빨아먹는, 로마의 세금을 상납해야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100원을 걷어들여라 하면 200원 걷어들여가지고 100원은 인마이 포켓하고 100원을 로마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다라고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것,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사람, 그것을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을요, 민족의 배신자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었지요. 누구예요? 마태. 세리 마태죠.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도둑 취급을 받았어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정작 로마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로마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함께 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에는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삭개오를 오늘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삭개오가 저처럼 키가 작았나 봐요. 그래서 군중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잘 안 보였겠죠. 그래가지고 단순히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열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키도 작고 사람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으로, 그리고 외롭고 상처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도 고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19장 4절 함께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앞으로 달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열심을 가지고 앞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 첫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간절한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요? 진짜로? 오늘 밤에 예수님 만날 건데 열망하십니까? 정말?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왜 올라갔는가를 좀 그 당시의 상황으로 살펴보니까요, 나뭇잎이 무성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또 재밌는 것은요, 당시에 이 돌 무화과 나무를 관리를 했다는 거죠. 이 동물들의 사료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에요 구멍을 뚫어 가지고 실제로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발랐다고 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누가 그 일을 했냐면 목자들이 그 일을 했대요. 양들에게 밥을 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먹기에는 좀 거시기하고 동물의 밥으로 쓸 수 있었는데, 구멍을 뚫어서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익기 전에 떨어지거나 아무 맛이 나지 않아서 동물도 잘 먹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목자들이요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기름 바르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관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었는데 부끄러움이 많았던지 그 사람들 틈에 끼어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어요. 아니요, 사실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에 오셨거든요. 마치 저번 주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 함께 합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나는 친절한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증거, 그 현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 뜨겁게 하고 막 얼굴 빨개지고 땀 막 흘리고 눈물 막 흘리면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까? 물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방금 제가 질문한 이 두 번째, 나는 친절한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네, 친절한 걸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던 예수님이요 삭개오의 외로움과 삭개오의 상처를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그래서 움츠릴 수밖에 없었던 키 작은 삭개오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굳이 여리고로 가셔서 그 수고를 감당하시고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는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뭐 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까? 착하게 하라는 거예요. 착하게, 친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친절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푸니마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웃으셔야 돼. 비웃으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비웃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비웃으시면 안 돼요. 활짝 웃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힘들어하는 삭개오와 같은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오늘부터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그에게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어도. 왜?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9장 6절 함께 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열정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요, 너네 집에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을,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했단 말이죠.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에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정치적 상황을 바꿔줄 것을, 해방될 것을 기대함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독립을 꿈꾼 유대인들, 그 기대를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로마 정부의 관리잖아요. 그렇죠? 로마 정부의 관리였던 세리들은 유대인을 해방시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반가웠을까요? 삭개오 입장에서 자기 직업인데 로마가 무너지면 내 직업이 무너져요. 밥줄이 끊겨요. 근데 재밌게도 이 삭개오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죠. 내 밥그릇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기쁨으로 신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뭐라고? 예수님이 삭개오네 집에 가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때 당시에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요 극도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삭개오가 누군지 모르시나?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같은 덕망 있는 인정받는 지도자와 함께 했어야 하는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죄인들, 그것도 세리, 민족의 지도자, 앞잡이, 그런 사람과 함께 밥을 먹겠다, 그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7절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규정하는 죄인이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과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내가 의인이야 하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고 죄인들을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손가락질과 그런 욕하는 소리가 절대로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감에 누군가 방해를 하고 누군가 수군거리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게 너무 기쁘시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씨도 좋은 봄날에 들로 산으로 가는 것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로 여기기에 우리의 일상을 뒤로 하고 예배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달라졌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삶이 달라지셨나요? 달라지셨을 거예요. 안 달라지셨어요? 내일부터 달라지면 돼요. 아니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셔서 달라지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반복적으로 나누는 고백인 거 눈치채실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요
깊은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대낮에,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목수이신 예수님이 어부이신 베드로에게 권면합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는요, 물이 깊고 맑아가지고 밤중에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요. 물이 맑고 깊은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이 바보이지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물이 내려오는 동안 다 피해 도망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상식과 반대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온 배가 가득 찰 만큼, 나눠줄 만큼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 계약합시다. 대박. 바로 베드로 수산 해가지고 바로 법인 내고 주식회사 해가지고 우와. 근데 베드로는요,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요? 이미 베드로는요, 고기 잡히는 상황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래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우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주님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요,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베드로처럼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배를 갚겠대요. 4배. 유대 율법의 4배를 갚는 것은요, 가장 흉악한 강도에게 내리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나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요, 율법을 잘 지켰던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저는 율법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제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라고 뽐내면서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 돈 많구나.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너는 나를 따르렴? 이랬더니 그러면 그 대화의 다음은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제자들처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안색이 변하여 돌아갔더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많은 것을 지키고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들이밀었던 그 부자 청년은요, 물질을 내려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가진 것들을 나눠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고 구원을 경험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서 변화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오늘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셨던 슈크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사실은 이 돌무화과 나무의 히브리어 단어 이름이 슈크마입니다. 근데 이 슈크마라는 단어의 뜻은요, 재활, 갱생, 변화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슈크마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슈크마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삭개오는요 돌 무화과나무 시쿠마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시쿠마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갱생되었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함께합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나와 함께하는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시큼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소개했던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후반부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초대장을 보낸 건 결국 당신의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기억이 안 나세요? 하나님께 여기 와서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했던 거 내가 기억하고 있었죠.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 저녁을 계획해 왔죠. 언제 또 저녁을 먹을까요?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라고 적힌 명함을 네게 주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닉은 집에 돌아와 대학 때 이후로 한 번도 펼치지 않았던 낡은 성경에 주목했다. 그리고 읽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닉을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극한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라고 원망하고 있던 그에게 나는 너를 만나고 싶었어. 오래전부터 그것을 계획했고 오늘이 그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닉을 만나주셨고 그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시큼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푸념한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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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지으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와 같이 연약함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문제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픈 곳에 믿음으로, 또 우리 가족이나 또 내 친구가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으로 대신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초청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시크마에 올랐습니다. 나를 시크마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삭개오가 변화되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만남을 증거했던 것처럼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푸뉴마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시기 질투 원망 미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가정마다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가정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도와주셔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 귀한 집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친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같이 찌개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이 시간 치유가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맑은 피가 흐를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회복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도와주시고 내 조직 세포뼈 마디마디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세혈관 조직에 이르기까지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푸니마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특별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가운데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생명, 나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푸뉴마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배, 60배, 100배로 후이되어 차고 넘치게 축복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믿음으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푸뉴마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